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실패를 경험하지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더 유익될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렇게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낭망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때문이지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낭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확신하거나 또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발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33절을 중심으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환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받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두셨는데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식사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강조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비추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고발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참소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헐뜯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단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고발합니까? 때로 우리의 양심의 호소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고발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아라. 너 자신의 됨됨이를 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빈정대며 말해요.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당신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처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빈정대며 들고 일어나 다윗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답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또 다윗처럼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하여 누가 토를 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죽음이 주어지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악과의 계명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담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셨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율법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해진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요. 그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그가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셔요. 어떤 차원에서? 우리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어요. 나를 벌하는 대신 예수님을 벌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나를 벌하지 않으셔요. 나를 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법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행위가 단 한 번 행해졌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한 번 제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것은, 자신을 제물로 삼은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떠한 고발에도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고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헐뜯을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 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사단의 고발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고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맺는 관계는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에요.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루셔요.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지요. 우리는 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사단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술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영단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만 의지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법적인 차원에서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적극적인 증거를 3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이가 그리스도이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이셔요. 다음 주에 이 34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위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